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한번 입은 데미지는 쉽게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못은 빠져도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매스컴 또 매스미디어를 통한 보도가 있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어저께 새벽 1시 51분에 보도된 중앙일보 기사를 먼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원중앙교회에서 지난달 27일,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가 3명 나왔다. 나온 게 아니라 3명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가 9,000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라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긴장했다. 그런데 그 이후 추가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교회를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어떻게 코로나19와의 성전에서 승리했을까?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확진자 발생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다. 전전주 토요일 저녁 8시입니다. 모녀지간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는 확진 판정을 받기 10시간 전인 27일 오전 1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준비하고 있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준비한 건 아니고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했지 뭐 발생을 준비하는 거는 이거는 그 집에 확진자가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에 감염을 예상한 것이다. 교회는 즉시 교인은 물론 지역사회에 그 사실을 알렸다. 지역사회 아니라 시청과 보건소 당국 소위 방역당국에 저희들이 알렸습니다. 방역당국 역학조사팀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27일 2시간이 지난 후인 27일 오후 10시 교회를 방문했다. 신천지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을 경험했던 터라 역학조사팀을 급파했다. 6월 28일과 7월 2일 등 2차례 더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걱정은 기우였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필요 없고 감염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수원시는 교회 내 집단 감염은 없으며 교회 예배가 아닌 밖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건 수원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중앙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려면 지난 2월 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신천지 집단 감염이 터지기 전이라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방역에 대한 의식이 떨어지던 시기였다. 하지만 중앙교회는 지난 2월 1일부터 경기도 교회 최초로 출입을 통제하는 선별 데스크를 운영했다. 주 3회 자체 방역도 개시했다. 2월 23일부터는 온라인 예배를 도입했고 소모임을 중지하였으며 교회 북카페도 문을 닫았다. 식당 운영을 중지했으며 정문을 제외한 출입문을 폐쇄했다. 2월 29일부터는 온도 감지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5월 22일부터는 바코드를 통해 성도의 출입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5월 10일부터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며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했지만 찬양대는 운영하지 않았다. 예배 때는 마스크를 썼고 교인들은 지그재그로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그가 언제 교회에 출입했고 그때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정부가 방역 지침을 내리기 전부터 교회가 자체적으로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세우고 실천한 것이다. 이치주 목사, 수원중앙교회 목사는 담임 목사가 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코로나19의 감염을 막는 것에도 온 교회가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 예배 이외의 소모임과 단체 식사를 금지했다. 일부 교회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수원중앙교회가 지난 2월부터 실천해온 일이다. 이해준 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어저께 많이 보셨을 겁니다. KBS를 포함하는 공영방송 또는 민영방송, 언론, 매스미디어들이 총동원해서 마치 우리 교회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였지만 불과 일주일 전 따져보면 2주일 전 그 상황에서는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찔한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주 성숙한 신앙 정신과 협력하신 그 마음,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대단하다고 한번 엄지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누구에게 언제 감염되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될지 모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미 확진되었다가 건강하게 된 사람, 또 혹여 지금 감염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가족들 절대 터부시하지 말고 좀 가까이 친절하게 대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3세기 팬데믹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감염만 돼도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갖다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그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돌봐줌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 생명을 잃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도 고치고 고침받고 본인들도 살아나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로 드디어 4세기 초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로마의 그 큰 힘,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힘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자, 그들의 가족 절대 터부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듬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0일에 정부의 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달 6월 2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방역 강화 조치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중앙교회의 입장 및 견해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고 또 혹여 보충해야 할 사항, 더 보강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7월 10일 정부의 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을 지켜보면서 목사로서 표현할 수 없는 번민과 고통의 기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한국 침례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중앙의 가족에게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태도로 이러한 시기를 지나는 것이 좋을까 참고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7월 10일 교회 방역 강화 조치 발표에 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중대본은 7월 10일 오후 6시를 기해 교회 정규 예배 외 각종 모임 금지, 식사, 찬양, 기도 등을 제한하라는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위반 시 책임자와 이용자의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및 집합 금지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는 지난 6월 27일부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앙교회 예배당은 발원지는 물론 감염지도 아닌 단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였음에 확진된 성도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음에도 모든 비난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중앙의 많은 가족들이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귀가 조치를 당하고 직장에서,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거부당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예배당 주변의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얼마나 제게 아우성인지 모릅니다.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가족들은 잘 견뎌내 주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5개월에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고 고통을 잘 감내해 주신 덕분에 오히려 방역 모범 사례가 되었고, 매스컴, 매스미디어에서 연일 우리 교회를 소개하였습니다. 7월 14일 국무총리께서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 오찬을 초청한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단 한 명도 감염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7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께서 수원의 한 교회에서 3명의 확진자가 여러 번에 걸쳐 교회를 방문했지만 교회에 강력한 마스크 조치가 아니고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방역 조치로 9천여 명의 교인 중 단 한 명도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우리 교회의 모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7월 17일 질병관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은경 본부장은 종교시설 모범 사례로 모녀 및 다른 확진자가 총 3회에 걸쳐 예배에 참석했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철저한 방역 수칙으로 확진자 3명이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에 참석하였어도 교회 내 추가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어제는 KBS를 포함한 거의 모든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중앙교회를 방역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물론이고 경기신문, 교계 언론들, 많은 방송사 등등.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중화의 모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7월 10일 중대본의 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매우 큰 실망감과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교회에 대한 당국의 방역 강화 조치는 마치 코로나19의 감염 통로가 교회만으로 국한하고 있는 것처럼 모순투성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구속하면 물론 악의적인 의도가 들어있는 조치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모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일터 타 종교 시설에도 식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교회는 소모임과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하며 소리내어 기도도 내지 못하게 할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대부분이 사회 그 어느 곳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관련된 인원은 전체 감염 숫자의 약 4% 정도로 그것도 지역사회에서 감염되어 교회를 방문한 확진자를 제외하면 교회와 관련된 감염자는 현저히 그 숫자가 적습니다. 이태원 클럽, 노래방, 블랙수면실, 유흥주점, 헬스클럽, 방문 판매 시설, 온라인 콜센터, PC방, 커피숍, 음식점, 정부 군의 식당, 타 종교시설, 심지어는 병원 등 일일이 언급할 수 없는 다른 수많은 감염 장소는 제외하고 굳이 교회만 꼭 집어 교회의 예배 외에는 모임이 안 된다. 모든 다중시설에 동일하게 방역 강화 조치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교회만 못하게 하죠? 공공기관은 괜찮습니까? 정부기관에서는 밥 먹어도 괜찮고 교회는 밥 먹으면 안 돼요? 회사는 괜찮고 중대본부 사무실에서는 밥 먹고 소그룹 모임해도 괜찮고 팀별로 모여도 괜찮고 우리는 소그룹 모임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무슨 바이러스 균입니까? 여러분들의 표현은 지금 읽어낼 수가 없어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만약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감염자가 생기면 구상권을 청구한다. 여러분 구상권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 그걸 만든 사람이나 코로나를 만든 그것을 막아내야 할 사람, 막아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막지 못하였을 때에 그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쉽게 말하면 방역 당국한테 감염된 우리가 백성들이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고 지금 제약받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그들이 교회에다 청구한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뭐가 붙이고 싶은데 하여간 못 붙여요 지금. 여전히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아무데나 마스크 안 하고 말을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마스크를 하고 찬양하고. 세상에 여기서 여러분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죠? 근데 또 이것도 유리로 또 막아놨어요. 걸릴까봐 혹이라도. 여러분의 균이 저한테 올까봐, 저한테 혹시 있는 게 침 튈까봐. 원래 이 침내교는 또 침을 잘 튀기지 않습니까? 6월 29일 국회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6월 29일 현행 19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차별 사유를 다 포함하고 그 외에도 가능한 모든 차별 사유와 대상을 포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아요. 포괄적 차별금지. 차별하지 않는다. 얼마나 괜찮습니까? 차별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이라 차별하지 말아라, 나이가 들었다고 차별하지 말아라, 어린이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여성이라고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19개가 이미 우리나라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발의한 차별금지법, 그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데 그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된 비성경적인 독소조항, 도저히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반성경적인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유형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현행 차별금지법은 장애, 나이, 피부, 국적 여러 가지 상황에 상관없이 결정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성소수자를 포함시켜서 그 사람들도 보호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우리는 법으로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국회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이 뭔지 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아주시면 우리가 지지하는 차별금지는 무언가, 교회가 지지하는 차별금지는요, 금지는 다음 보실까요? 밑에 교회가 지지하는 차별금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기본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빼기 비성경적 독소 조항을 뺀 법을 우리는 지지해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법은, 발의가 된 법에는 비성경적인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항이 뭔가 하면 발의되어 있는 법 제2조 1항에 보면 성별이 뭔지를 나옵니다. 자, 성별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여러분, 여성, 남성 말고 또 다른 성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걸 하나님이 만들질 않았어요. 여성, 남성 외에는 다른 성이 없어요. 근데 분류할 수 없는 성, 나는 여성도 아니다, 남성도 아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애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별란에 남자 여자 안 써요. 넌 이렇게 되고, 아니면 또는 유 이렇게 해줘. 네가 18살이 된 뒤에 네가 여성으로 살거나 남성으로 살거나 네가 결정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로 보내면 남자로 살고 오라고 보내고, 여자로 보낸 거는 여자로 살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내 성향과 상관없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나 지금 남자면 여자로 살고 싶은 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손을 들어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돼요. 너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라, 이게 그들에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요, 좋은 걸 보면 자꾸 가고 싶어요. 그럼 네가 마음대로 가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돼. 남의 건 그렇게 가져오면 그걸 도둑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나쁜 짓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 대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마음대로 그러면 가져다 써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실까요? 다음, 성적 지향이란, 이게 사항이에요. 사항. 성적 지향이란 함께 읽습니다. 이성애, 동성애, 그 다음에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 내가 남자끼리도 같이 함께 부부로 살 수 있다, 그런 거 막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끼리도 함께.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까요? LGBT, L, 레즈비언, 여자끼리 사는 거예요. 게이, G는 게이예요. 게이, 남자끼리 사는 거예요. B는 바이오섹슈얼, 양성,
양성애자는 쉽게 말하면 가정이 이렇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자인데 또 남자 부인도 하나 있고 여자 부인도 하나 얻어요. 내가 여자인데 여자 남편도 하나 있고 남자 남편도 하나 얻어요. 그래서 가정의 구성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가족 구성도 이것도 다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돼요?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갖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걸 잘못됐다고 들은 사람이 상대를 해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것이 죄악이라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안 잡아갑니다. 그냥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잡아요. 근데 그거를 시비를 걸면 그런 것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 걸린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 성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자,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남자예요. 여러분이 봐도 제가 뭐예요? 제가 혹시 여자로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저 남자야. 근데 제가 남자고 여러분도 남자로 보는데 제가 나 이제부터 남자 아니에요. 여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가 남자지 무슨 여자? 그러면 걸린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라는데 왜 네가 나를 남자라고 그러냐? 난 여자야. 이렇게 말하면 내 몸의 구조와 상관없이 나는 여자로 대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아침 저녁으로. 어떤 때는 남자가 됐다, 어떤 때는 여자가 됐다. 이거 완전히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잡을 수가 없어요. 난 여자라고 들어가면. 올림픽 경기에 내가 남자인데 여자 경기에 난 여자야 그러고 나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너는 나를 남자로 오지만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해서 거기 나간다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거 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동의해요? 반대해야 돼요? 절대 반대해야 돼요. 이거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17일 날 어제 그저께요. 거기에 의회 의원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이 차별금지법 반대 안을 냈어요. 거기에 비례대표를 뽑힌 도의원 한 분이 정의당 도의원인데 그분은 이 법을 통과시키라고 발의했어요.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11대 22로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 도의회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결정한 데가 전라북도예요. 전라북도 대단한 사람들이. 야, 진짜 전북도 의회 의원들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돼요. 진짜. 근데 그 반대한 의견을 내신 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아침에 금요일 17일 아침에 우리 교회 김진표 장로님, 통일부 장관 내정된 이인영 안수 집사님, 홍영표 전 원내대표 집사님, 그 다음 박대원 집사님, 네 분 국회의원 네 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그리고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약 95%가 한교총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한교총의 대표 회장님하고 아침에 조찬 모임을 긴급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의논을 했어요. 가장 반듯한 견해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교회 김진표 장로님이에요. 민주당 이야기도 하고 뭐 야당 이야기도 하고 정의당 이야기도 쭉 거기서 쭉 나왔습니다.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면 이거 당론으로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통과 안 지키는 쪽으로 모으겠다. 그는 알 수 없어요. 지금요. 누가 또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할지.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속히 이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만약 해결되지 못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확진자가 나오거나 내가 확진자가 되어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우리의 태도를
흔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확진받아 병원에 계신데 확진이신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 장로님 4분하고 또 장로님하고 신방을 갔어요. 한 10분 이상 거기에 계셨는데도 전혀 감염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김정윤 장로님,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4kg가 빠지셨대. 근데 검사해 보니까 전혀 아니, 음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우리 교회 감염되었던 분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 퇴원하셨어요. 우리 같은 보도모조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흔들린다면 정말 문제가 돼요. 인생의 수많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믿음의 대장부가 된 성경 속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어떤 반성경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세상의 권위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를 굳건히 하였던 위대한 역사 속의 신앙인들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여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동성애는 반대하는 겁니다. 동성애 자아는 우리가 보듬어 줘야 되고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 알아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길은 굽은 길도 있고 곧은 길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대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인생의 역경의 때가 있는가 하면 순탄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 낙관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비관의 시간도 있습니다. 위기의 때가 있는가 하면 아주 순탄하게 걸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보편성에서 결코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형통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쾌락이 있을 때가 있고 번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명암이 항상 공존합니다. 여기로부터 나는 밝은 것만 있고 어두운 게 없다.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어두움이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걸 아십니까? 항상 불을 켜놓으면 열매가 안 맺혀요. 함께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슬퍼하라? 그래 안 돼 있어요, 성경은. 들어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슬퍼하라가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곤고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곤고함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뜻이 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 돼요.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이 곤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가르침, 곤고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두 경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역사의 무대보다 무대 뒤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역사는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되면 또 기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걸릴 때가 있는가 하면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또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반복하며 살아갈 때, 기쁘고 즐거울 때와 슬프고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어떠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가?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본문인데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그 혈족들 70명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야곱의 권속 70명이 애굽에 이르렀어.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그들의 모든 애굽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갈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럼 아이와 여자들, 노인들까지 다 합한다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창대하였습니다. 근데 그 창대한 시기가 계속 창대했던 게 아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새로운 왕이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의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만 살려둬라. 근데 히브리의 산파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주었던 겁니다. 사실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음악의 노역을 시켰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여러 가지 농사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이런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그 숫자가 늘어갔고 번식하고 창성해 갔습니다. 다시는 히브리 그 산파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시프라와 부하, 히브리 여인을 조산할 때 남자를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내 아이가 낳을 때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바로가 그 산파를 부르다가 왜 히브리 여자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냐? 대답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 산파들의 합리적인 대답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우리가 이러기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가봤더니 벌써 애를 낳았어요. 애 낳을 때 죽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애 낳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명령을 내렸어요. 뭐죠? 그럼 사내 아이를 낳으면 갖다가 나일강 하수에다가 버려라. 딸아이만 키우라는 겁니다.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히브리인들.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불려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왕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하고 달라서 너무 건장해서 가보니까 벌써 애를 다 낳았습니다. 왕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변명을 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마음에 신앙적인 관점에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저항을 해요. 그게 되어들어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왕위와 왕권에 도전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배임을 당했어요. 이건 지혜의 문제가 아니고 뭐 다른 문제도 성경이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산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졌습니다. 그들의 집은 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든 신문에게 남자가 나거든 하수에 버리고 여자애든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애굽 왕의 명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할 때, 서로 충돌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집안의 어른들이 나보고 우상 보고 절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집안의 어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셨어요? 아버지가 여기 우상에게 절하라 해요. 하나님은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 말씀을 따라야 돼요? 누구 말씀을? 그렇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를 주었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도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라, 거짓말하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갔더니 내 회사에 내 위에 있는 과장이나 부장이나 아니면 내 위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야, 그 장부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 그리고 돈 빼. 세금도 이렇게 속여.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해야지 돼요? 과장이 부장이 팀장이 시키니까 팀장 말씀대로 과장 말씀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묻는 게 아니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거 이중장부로 잘못 만들고 동그라미 더 붙여야지 돼요? 바르게 해야지 돼요? 그렇죠, 바르게. 근데 여러분들은 바르게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시키는 대로 동그라미도 더 붙이고 이중장부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스스로 대답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위치에 있어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시키면 어떻게 하는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 이중장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탈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간둬! 그럼 간두고 나오시든지,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 일을, 내가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너 그러면 그거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일 해라.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뭐 벌써 환갑이 지난 제 여동생이요, 다니던 회사에서 자꾸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뭐 이렇게 5,000원을 3,000원으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너 앞으로 그거 만지지 마라, 너는 딴 것만 해라고 그러더래요. 그만두라 소리를 안 하고 그래도. 그래서 얼마 있다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괜찮아요. 아직까지 안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권위가 준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십시오.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부에서 소리내어 기도하지 말아라, 소리내어 찬송하지 말아라, 전도도 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안 할 겁니까? 물론 마스크 하고, 그냥 마스크도 하고 방역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고 막 침튀기 하면서 좀 떨어져 해야 되는데 가까이 입에 갖다 대고 침튀기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아니, 알아들으시면 끄떡끄떡이라도 하세요. 마스크를 꼈으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예 그러면 소리내어 기도도 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방역수칙 우리 잘 지킬 거예요. 거리도 뛸 거예요. 지금도 다 이렇게 뛰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찬송도 할 거예요. 기도도 할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잡아간다, 그럼 가죠. 뭐 가서 좀 쉬다 오지 뭐. 거기 가서 그 가면 때 맞춰서 밥도 주고 또 성경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기도할 시간도 많다며. 그 가면요. 그 가서는 또 신방 나올 수도 없고 거기에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신앙적인 태도를 갖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산파들 보세요. 히브리어인은 건장합니다. 이미 갔더니 해산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사,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본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하는 겁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산파들의 집, 그들은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무대 전면을 보면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내 아이가 낳을 때 다 죽어버리면 딸아이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결혼을 누구 하고 해요? 애굽 사람하고. 그러면 전통적인 히브리인의 고유 혈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어집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혼혈 정책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웠게 그런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지금 한국교회 심한 영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의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그들을 숨겨놓으시고 모세를 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 이하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계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기르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나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여러분, 이 모세를 낳을 바로 직전에 그들이 결혼한 게 아닙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야. 아므람 요게벳이에요. 근데 아므람 요게벳이 낳은 사람이 모세 말고 모세보다 3년 3살 위인 누구요? 아론을 낳았어요. 근데 아론을 낳을 때만 해도 사내 아이 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모세가 하숫가에 버려졌을 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았던 모세의 누나 누구야? 미리암. 그죠?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와요. 미리암이 적어도 우리 동생, 제 애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지켜볼 정도면 나이가 한 15살 되지 않았을까? 그럼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미 15, 16년 전에 결혼해서 미리암을 낳고 3년 전에 누굴 낳았어요? 아론을 낳고 지금 누굴 낳았어요? 모세를 낳았던 겁니다. 모세를 낳았어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 보면 구약 출애굽기 6장 20절에 오게 되면 아므람이 137세까지 살게 되는데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어디 나타나는가?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거고,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는 겁니다. 어떤 때인데요? 사내 아이 낳으면 죽일 때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요새 애 많이 낳으면 뭐 어떻게 누가 뭘 먹고 사나? 믿음으로 낳으세요. 다 잘 먹고 삽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오늘 본문에는 준수함을 보고, 레위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이하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 모세가 낳았을 때 믿음으로 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았다. 보십시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의 영웅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아므람과 요게벳.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누구예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는 노예입니다. 그들은 지금 처절한 노예의 살이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그리고 성벽 쌓는 거, 이런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아이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답다는 헬라 원어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합당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 이쁘네. 세상에 애 낳고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아이 낳고 안 이쁜 사람 있어요? 안 이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표정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손주 보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엽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막 아무데나 막 쭉쭉 빨고 쪽쪽 빨고 난리 이렇게 이쁜 걸 봤냐고. 저는 제 손자가 제일 이쁘던데 그 사람은 자기 손자가 또 이쁘대. 다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헬라 원어의 뜻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 그걸 더 귀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합니까? 세상적으로 양육합니까? 학원에 가라, 뭐 해라, 영어 배워라, 한자 읽어라, 뭐 태권도 배워라, 뭐 암산해라, 무슨 속셈 다녀라. 주일날은 야 하루 쉬는데 늦게까지 자라.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야 오늘은 주일이야,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지. 아멘. 그게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우리 애는요 영어 천재예요. 단어 한 번만 줄줄줄 외워. 그거보다 저는 이런 게,
우리 아이는요 학교 성적은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성경은 왜 이렇게 잘 외우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게 아멘 하신 집에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 한 사람은 조금 천천히 복을 받으세요. 믿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석 달 동안 숨겨. 왜 석 달인가? 어떤 사람은 이 석 달이라고 하는 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만요, 석 달은 그 석 달의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들이 어쩌면 숨길 수 있는, 그들이 키울 수 있는 한계 상황까지 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에 그 아이를 버릴 때 갈상자를 만들고, 갈대상자요,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알아서 지가 살면 살겠지,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누이를 보내서, 미리암을 보내서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라고. 그리고 미리암이 그 아이를 주어가는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예요. 그리고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모세 엄마 아버지가 키워서 모세가 다 젖떨어지기까지 키우다가 다시 바로의 공주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했습니다. 그는요 젖되기 전까지 아빠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모세는요 젖되고 나서는 애굽의 왕궁에 가서 이 공주의 아들, 그때 왕자가 없을 때 이 공주가 왕위를 세습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왕위가 모세에게 가는데 35년 동안 40살이 되었을 때까지 그 학문을 다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 계속해서 보게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백성, 그 형제 히브리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언제 배웠죠? 젖 먹일 때. 젖 먹일 때 배웠던 그 배운 것이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한 35년, 만약에 모세가 5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생각할 때 35년 동안 왕궁 생활했고 5년 동안 히브리 백성으로 히브리 엄마 아빠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핏덩어리 시절,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핏덩어리 시절의 5년이 젖되기까지, 3년이면 젖되기, 3살에 젖을 때면 3년이고 7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해도 7년이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긴 30년, 35년, 37년, 그 긴 세월 애굽의 모든 것을 배웠던 것보다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의 생각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 어렸을 때 젖먹이 시절에 배웠던 거다. 신앙 교육의 위대함을 믿으시면 아멘. 세상 것보다 더 위대해요. 물론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이 어린 젖되기까지, 그리하여 이 모세가 훗날, 말씀의 결론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세요. 지금 우리 영적으로 한국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또 사회적으로도 이 코로나19의 팬데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대미관계, 대중관계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어떤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이러한 시대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신앙교육으로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겠는가? 내가 되면 좋겠다 1번, 네가 되면 좋겠다 2번. 자,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그 한 사람 내가 되자고 가슴팍을 힘차게 3번 치면서 그 한 사람 내가 되자. 시작. 그 한 사람 내가 되자. 그 한 사람 내가 되자. 그 한 사람. 가슴팍을 쳐요. 그러면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위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큰 위기입니다. 남북관계, 대북관계가, 대중관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인생의 곤고한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더욱 강건하게 하여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